반갑습니다. 2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어떠하든지 예수께로 데려오게 하소서. 어떠하든지 예수께로 데려오게 하소서. 32절, 오로지 마태복음서에만 찾아볼 수 있는 그들이 나갈 때에 라는 표현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마태 특유의 전환을 하는 표현입니다. 이 문구는 기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 뿐더러 예수님께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치유에 대한 간구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두 맹인을 고치신 이후 예수께서 숨 돌리실 틈도 없이 병을 치유해 달라는 이들이 밀어닥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예수께 데려오니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관련되어서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주 간결하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원어상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같이 가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니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림으로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구체적인 치유 장면까지 사실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은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결과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즉 무리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지 아니면 나중에 그 결과만을 목격했던지 간에 무리들의 반응을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겨 라는 표현은 마태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을 묘사할 때 거의 공식과도 같이 나오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무리들은 고백합니다. 결국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기적적인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한 놀랍고도 새로운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29장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날에 라고 이 예언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을 그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34절.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아니 적대적입니다. 벌써부터 예수님을 배관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는 그 사역, 귀신 축출 사역이 귀신 왕의 힘을 빌어서 행하는 소위 흑마술 같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단지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반응만을 기술하고 있는데 후에 마태복음 12장 바알세불 논쟁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본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나오기는 했는데요. 속으로 하거나 암시되는 정도였지요. 결국 점점 예수께 대한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이 어떻게 된다? 심해진다. 심해짐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내비치기 시작한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은 앞으로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급속히 고조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이 체험하게 될 고난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예수께서는 주님의 신분과 권능을 입증하는 메시아적인 징표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목격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예수님의 사역이 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속한 것이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아무런 매개체도 없이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은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그 나라에 따르는 놀라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된 말 못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역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 그 심정에, 그 아픔에 동참해 보십시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치유, 뭡니까? 구원의 주심이지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역시 그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겠지만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오로지 허점만을 들춰내려고 혈안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서 자체가 그런 이들을 향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은 날로 강해집니다. 그들의 귀는 막혔고 마음은 닫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그런 강팍한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죄악을 소멸하시고 바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예수께로 데려오니. 먼저 우리 자신을 언제나 예수께로 데려오십시다. 즉 주님 앞에
언제나 나와야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순간에도 가장 먼저 강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데려오니 그들을 데려와야 하겠습니다. 즉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적개심까지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언해야 하겠습니다. 세품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만남으로, 한 끼 식사도 좋지요. 즐거운 교제의 시간, 운동이든지 뭐든지 좋지요. 어떠하든지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십시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어떠하든지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로 나를, 다른 영혼을 데려옴으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